그 다음에 또 기다릴 때, 그 다음에 이제 내릴 강, 그래서 대강절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절기를 대강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대강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보에는 구주 강림주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찬송가 뒤에 이 교동문에 보면 이 구주 강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위하여서 뭐 어느 용어를 가지고 사용해도 무방하나 이제 구주 강림주일 이렇게 그 용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용어로 지키고 있습니다. 강림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30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이렇게 첫 번째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이니까 올해는 29일이 가장 가깝죠. 그래서 오늘을 이제 첫 번째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고, 만약에 12월 1일이 이렇게 주일이면 또 12월 1일에 지켜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29일인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성탄절 전야까지 이제 4주 동안 이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4번의 주일이 있게 되게 되고,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의미를 붙여서 이제 이 강림절을 지킵니다. 이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드벤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라틴어에서 어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to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벤처 이 말은 이제 come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성으로 이제 오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한문으로 옮기니까 림자가 되게 되어서 그래서 강림절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림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성탄절에 오신 날인데, 우리 그 날을 기다리면서 보다 경건한 마음과 또 기다림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 강림절이라고 우리 작년부터 우리 몇 분들이 이 강단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예배학을 배우기 전에는 아까 뭐 대충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강절, 대강 그렇게 넘어갔는데 우리 작년부터 이렇게 몇 분들이 여기에 장식을 이렇게 또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예배학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를 좀 더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식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 초 4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매주마다 초에 이제 이 불을 하나씩 점화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째 주일의 이 초는 이 진보라색입니다. 둘째 주일은 이제 이 또 하나의 그 연보라색 초를 이렇게 밝히게 되고, 셋째 주일에는 분홍색 초를 밝히고, 또 넷째 주일에는 흰색 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흰색 초는 그대로 두어서 12월 25일 성탄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흰색 초를 켜게 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이 구주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그런 날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강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에는 이제 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그야말로 동방박사들처럼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여기 이 강림절과 또 성탄절,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마지막 한 달,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로운 나머지 한 달을 지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이 절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강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시대적인 형편이 어떠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 올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뭐 어떻게 여러분들은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몇 분이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 올해 한 해 엉망진창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뭐 코로나 팬데믹, 암담하다, 뭐 절망, 뭐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런 면으로 말을 한번 해본다면 저는 오늘 여기 본문과 비추어서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정말 마굿간과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마굿간.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뭐 소, 돼지, 마굿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굿간이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지, 얼마나 냄새 나는지 뭐 그거 잘 압니다. 정말 올해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상징적인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마굿간과 같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냄새나고 더럽고 그야말로 마국간과 같다. 그런데 뭐 이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겠고 또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겠고 우리의 이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한번 돌아본다고 한다면 참 겉은 이렇게 아주 멀쩡하고 겉은 뭐 여러 가지로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속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굿간과 같은 냄새나고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모르게 우리는 연약해서 구함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돌아보면 다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뭐 넥타이 메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비록 조금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주일날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뭐 추리닝 입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어쨌든 뭔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복장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나오셨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속의 내면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내가 버리지 못한 불합리한 것들도 있고,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평생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냄새나는 마굿간 같은 모습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굿간과 같은 세상, 마굿간 같은 요소가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구원과 함께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또 한 사람을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 왼쪽에 있는 분. 여러분 편으로 보면 오른쪽이죠. 네. 누구십니까? 저분을 몰라요? 오른쪽, 왼쪽 제가 구분이 안 갑니다. 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누굴까요? 왼쪽, 오른쪽 구분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옆에 누구 계세요? 저 예수님 옆에 저기 동상은 바로 2장 1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다 같이 2장 1절을 다 같이 봅시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저기 있는 저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자, 그대로 저 그림을 올려놓으시고, 그런데 저기 예수님과 저 가이사 아구스도 어떻게 보면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나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죠. 2장 14절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저기 있는 저 가이사 아구스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먼저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이 마국간 같은 인생을 사는 인류를 위해서 몸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 같은 냄새 나는 우리들을 구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마국간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냐?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 예를 들어 봅시다. 동방박사들이 저들이 이제 예견을 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에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그 사실을 이제 그들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근데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1차적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위대한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틀림없이 헤롯 왕가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헤롯 왕의 아들이든지 손자든지 뭐 그런 면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죠.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맨 먼저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이제 왕궁으로 가서 왕을 보는 거니까 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런 예물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자,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뭐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석가모니처럼 왕자로 태어나시거나 아주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교육도 아주 많이 받으시고 아주 스펙도 아주 좋은 어떤 모든 스펙을 다 갖추시고 그런 분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 그렇게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집안 좋고 학벌 좋고 그 다음에 뭐 지성, 영성, 인성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다. 이런 위대하신 태어남도 그랬다.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으면 더 좀 모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집안도 별로입니다. 예수님 학력은 어느 정도쯤 되실까요? 무학위일까요? 예수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시나고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 초등학교 정도 이제 그런 정도의 교육은 뭐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받는 거니까 그래서 국졸이다 옛날 같으면 뭐 학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스펙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상징적으로 이 마국간
이 마국간과 같은 누추한 인생, 이런 것에서 이렇게 이제 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또 우리들을 마국간 같은 우리의 인생을 구해 주시려고 이제 이 마국간에 오셨다. 이런 면에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은혜가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마국간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마국간에 오셨고 또 이제 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사람 다 같이 누구? 가이사 아구스토. 다시 올려주시죠. 자,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어떻게 했을까?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가끔씩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올려주세요. 자,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로마를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만든 주리아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주리아스 시저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근데 주리아스 시저가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양자로 자기 누이의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이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로마 시대의 원로원 정치에서 뭐 로마 역사는 그 이전에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로원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원 제도를 없애고 황제 제도를 만들어서 첫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자신이 황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로마를 통치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자신이 통치하는 그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의 인구를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구를 조사를 해서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다음에 만약에 군사력을 동원한다면은 얼마나 이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 이런 것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계의 모든 나라를 내가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나라들은 또 자기가 통치하는 가운데서 구해내고 그 다음에 또 온 세계에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를 하면 다 정복을 하면 전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나 팍스로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팍스로마나 로마로부터 평화가 온다. 그런 차원에서 천하의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자신의 정치와 군사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또 그런 정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과 아구스도 황제의 추구하는 그 단어는 꼭 같습니다. 구원이고 그 다음에 평화입니다. 그러나 방법과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구스도 황제는 정치와 군사력으로 강압적인 힘으로 눌러서 구원과 평화를 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반대지요.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섬김으로서 구원과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섬김을 위하여서 이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최강국이 어디입니까? 아시는 대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지금 미국도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도 이미 가진 나라는 어쩔 수가 없지만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의 뭐 정치가도 마찬가지죠. 정치가라고 한다면 뭐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누구든지 간에 좀 더 내가 강한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힘으로 자기 국민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섬기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시면서 이 마굿간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면으로 시도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릅니다. 꽃 같은 구원과 평화를 이렇게 예수님도 가이사 아구스토도 외치지만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러 오신 주님, 나를 구해내기 위하여서 그야말로 마국간과 같은 냄새나는 부분이 있는 나를 구해주시기 위하여서 직접 마국간에 오신 그 주님, 이 주님을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으로 오셨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림절의 의미가 바로 이제 이런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림절 촛불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촛불을 올려주시죠. 촛불을 켜주세요. 촛불을 켜셨나요? 누가? 자, 하나씩 봅니다. 우리 첫째 주일의 초는 이 진보라색입니다. 저건 소망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촛불입니다. 지금 강림절에는 이렇게 우리 진보라색 후드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넥타이도 제가 비슷하게 이렇게 메웠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하느냐? 소망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좀 어둡고 우리는 답답하고 괴롭고 좀 이렇게 침침한 색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왜? 누가 오시기 때문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여기에 이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첫 번째 주일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장 누추한 마국간, 어떤 마국간이 있나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색깔처럼 좀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이 어둡다, 괴롭다, 내 환경이 그렇다. 그런 면을 이야기해 보자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건강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밝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 수능 치는 수험생들 좀 불안하죠? 초조한 마음이 없습니까? 다이 용감해서 없는가 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좀 마음이 그러실 것이고 뭐 직장과 사업, 어려운 가족들 여러 가지로 이 마굿간의 냄새 나는 이 환경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다 이런 모습들은 다 있죠. 다 마굿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뜻밖의 신시한탄을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걸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동생 빚보증을 썼다가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도 구치소에 갔다 왔다. 정말 그런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 구치소에까지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제는 믿지 않는 고등학교 친구가 뭐 열리지 왔다가 저를 잠시 찾아왔다고 하면서 왔는데 이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이런 손님이 왔다 그러는데 아마 최 목사님 말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볼 때 혹시 노숙자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려니까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은행 지점장을 지냈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퇴직 후에 아내와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계속 여행을 다닐 정도로 뭐 사는 것도 뭐 잘 사는 친구입니다. 근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부터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몸이 많이 축이 나고 아주 약해져서 그래서 볼 때에 우리 최 목사님이 어떤 어르신이 찾아왔다 그러는데 정말 그 뭐 이렇게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좀 초라하게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암에 걸렸는데 뭐 거의 삶을 지금 이제 포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자신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삶의 의욕도 없어져 버리고 정말 이거 인생 이거 아무것도 참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신세한탄을 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제 너가 교회 나올 때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좀 그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나 그 장로님 지금 인생의 그 누추한 어떤 그런 마굿간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정합니다. 정말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뭐 세계적으로 세계 여행을 다 다니면서 좀 재밌게 살자 그런데 암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허무하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구간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색깔의 좀 칙칙한 어떤 이런 우리의 삶이지만 이런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진보라색의 초에다가 이제 처음으로 촛불을 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주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이렇게 처음의 초에다가 촛불을 켜고 한 주간을 지나는 겁니다. 둘째 주일은 또 하나의 연보라색 초입니다. 이것은 준비의 촛불 혹은 회개의 촛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이런 마구간 인생을 사는지에 대한 돌아봄과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연보라색 초에다가 다음 주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됩니다. 셋째 주일에는 분홍색 초를 밝힙니다. 이것은 이제 사랑의 촛불입니다. 이런 마구간과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직접 마구간에 태어나신 주님의 큰 사랑,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사랑의 촛불을 켭니다. 넷째 주일 초는 무슨 색일까요? 하나 남았습니다. 흰색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심의 기쁨의 촛불입니다. 이런 마구간과 같은 나를 위해서 직접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 기쁨의 영광의 찬양을 불러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되게 되면 다른 초는 다 없애고 이제 흰색 초를 이렇게 밝혀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 촛불 4개를 켜고 하나씩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여기 이 강림절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자, 우리 밑에 보면은 이렇게 푸른 전나무로 만든 둥근 관이 있습니다. 저 관을 강림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보니까 전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제가 구분이 안 갑니다만, 아무튼 푸른 전나무는 희망과 생명력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둥글게 만든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그런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어떤 곳에는 오메가를, 알파와 오메가를 저기 붙여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저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생각하자.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이 이제 장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저기 있는 저 장식물을 보시면서 이 강림절 이 4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모두 다 마굿간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어두운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 사실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평화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의 부족함을 사람들이 지적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나를 외면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냄새난다고 나를 배척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오시어서 내 마구간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더러운 냄새를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소망의 진보라색 초한주를 들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연보라색 초한자를 들고 그 다음 주는 사랑의 분홍색 초한자를 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 앞에 성탄의 기쁨을 흰색의 그런 초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곁에 찾아오시어서 오히려 냄새나는 그 부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히려 부족한 그 부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고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면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강림절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